부른다는 말을 영어로 말하면 콜링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누군가가 나를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불러준 그곳에 내가 있게 된다면 나는 그곳에 종속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말해 내가 불러준 그곳에 내가 소속감을 가지며 불러준 그 말대로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내 눈앞에 있는 삶의 목표들이 나를 바쁘게 살아가도록 부르고 있습니다. 학생으로 부르고, 결혼 정년기로 부르고, 부모로 부르고, 할아버지로, 할머니로, 직장인으로, 사회인으로, 그리고 세상이 나를 정의하고 부르는 그것들에 의하여 나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 버립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를 바쁘고 분주하게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시작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우리는 원래 태초부터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시작한 존재들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을 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가득 찬 존재가 되어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인간에게 그 다음 이 땅을 지키며 이 천국을 지키며 경작하려는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명이 있기 전 먼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부름을 받지 못한 존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한 존재들은 나의 일을 쫓아 이 땅을 살아가다가 허무하게 생을 마감할 것입니다. 또는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이 나를 부르는 대로 살아가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숨을 거두게 하실 때, 그리고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을 고백하고 천국에 간다면 그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25장 그 전에 말씀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고 있었다 쓰여 있습니다. 애굽 땅에 있었던 그들은 이집트 바로 왕의 노예로 부름을 받아 그곳에서 인간을 위해 노동을 하고 있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그 인간의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 아니야. 너희는 노예로 부름받은 존재들이 아니야. 너는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원래 태초부터 내가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들의 존재를 불러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죄의 중심 애굽에서 죄의 중앙에 있는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내어 주십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불러주는 곳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로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하면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시고 24시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보호하여 주셨으며 대적들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셨습니다. 이후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계약을 맺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은 후 그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막을 지으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앙에 자신이 거할 처소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려고 하면 3일 동안 그들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3일 동안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 대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이제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으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태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아담과 하와 함께 거니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원래 죄를 짓기 전 우리들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지게 되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곧바로 죽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계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은 나는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와 늘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 중심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 중에서도 한 공간을 특별히 정하사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을 보면 성막에 뜰이 있지만 그 중심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성소는 특별한 장소인데,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들어와 이 지성소라는 특별한 곳을 만들어 주셨고 그곳에 임재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지성소가 하는 역할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성소는 7월 10일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3번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로 대제사장이 향로를 가져다가 향을 피워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그 속죄소를 가렸습니다. 인간인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죽었기에 먼저 미리 들어가 향을 피웠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레위기 16장 14절에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을 했던 그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가 있었다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었기 때문에 먼저 자신의 죄를 사하려 먼저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요, 그곳에서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그분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공간인 지성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 쓰실 한 성물을 만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성물을 성경에서는 언약궤 또는 증거궤라고 합니다. 이 증거궤 안에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두며 그 위에 시은자라는 속죄소 덮개를 덮어 그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용도로 쓰임받는 언약궤를 보니 겉모습은 순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함께 그림을 보시면 순금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속죄소 이 뚜껑은 순금으로 만들어졌으나 그 밑에 있는 언약궤, 그 법궤는 순금으로만 만들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다른 재료로 만들고 순금으로 금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 기본 재료를 보니 출애굽기 25장 10절에 쓰여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몸통인 언약궤의 기본 재료는 조각목이라는 나무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좋은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좋은 나무를 공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만들든 내 것을 만들 때 좋은 재료를 가져가다가 쓰고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사 지성소 안에 쓰임받도록 부름받은 나무, 이 조각목이란 나무는 시띠나무라고도 하는데 무더운 광야에서 자라나는 일반적인 평범한 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특징을 보면 약 2에서 8m까지 휘어져 자라며 가시가 있기 때문에 목재로서 보기에는 형편이 없는 나무입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를 성소와 지성소에 쓰일
유일한 나무로 부르셨을까? 저는 그 나무의 특징을 보고 함께 하나님께서 쓰신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시띠나무는 약 50m 정도 뿌리가 길게 늘어져 있는데, 긴 것은 뿌리가 2kg가 넘는 것도 있습니다. 이 광야의 건조한 기후에서 살아가기 위해 그 조각목은 물이 있는 곳까지 끝까지 뿌리를 뻗어 내립니다. 다시 말해 물의 근원을 찾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뿌리를 내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처럼 강한 생명력으로 건조하고 메마른 광야에서 끝까지 살아남았기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쓰임받는 성물로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이 조각목은 이 바란 광야에서 수명을 보니 3,500년이 넘는 나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나무는 수명이 깁니다. 왜냐하면 가볍고 단단하며 그리고 병충해가 없는 이 저항력이 강한, 내구성이 강한 나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말미암아 조각목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장인의 손에 깎이고 다듬어져 지성소에 들어가는, 또한 성소에 들어가는 유일한 나무로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게 됩니다. 열왕기상 6장과 역대하 5장, 이 솔로몬 시기에 성전을 새로 지었을 때 모든 것을 새로 지었지만 조각목으로 만든 법궤는 새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재료 하나하나를 선택하더라도 그 의미를 담으셨습니다. 분명 그 조각목을 통하여, 그 법궤를 만드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그 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조각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물이 없다고 포기한다면 다른 식물들처럼 광야 같은 세상에서 아무 의미 없이 말라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조각목처럼 생명의 근원되는 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거친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은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며 세상의 논리와 문화와 교육과 그들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아가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세상 가운데 끝까지 예수님만 붙드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잠시 흔들릴지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근원 앞에 뿌리내는 나무는 단단하여져서 병충해가 없고 썩지 않는 나무로 성장하게 됩니다.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죄로 인해 썩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단단해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쓰이는 재료로 부름받아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태초부터 그러한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흙으로 만든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져 말씀을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앞에 순종하는 것이 기쁘고 그것이 삶의 존재의 이유가 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다시 말해 조각목과 같이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끊어지고 무너지고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참뜻이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듦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신앙을 현재 신앙으로 풀어서 함께 두 가지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과 십자가와 예수님의 보혈과 부활 생명을 붙들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죄가 내 안에 들어와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내 안에는 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결단하여도 3시간이면 끝납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 나가는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 우리는 내 입술에서 내 생각에서 죄를 짓고 죄를 범하고 맙니다. 아무리 우리가 결단하여도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구원의 능력은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밖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침투하여 내 안에 좌정하셔서 왕이 되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죄가 내 안에서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고 죄가 쫓겨나가게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구원받은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기도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의 생각으로, 그냥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그 기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길게 기도하지도 못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중심된 기도는 그 기도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도의 제목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이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빠진 기도, 예수님이 중심으로 하지 않은 기도가 중언부언인 것입니다. 똑같은 기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반복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이 예수님이라면, 그 중심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능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닌 모든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조각목, 포기하지 않는, 그 물을 향해 포기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현재 신앙이 흔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과거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지만 현재 미지근해져서 다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간절히 예수님께 부르짖읍시다.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담비를 내게 폭포수같이 퍼부어 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생명이 있으며 소망이 있으며 구원의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온 마음 다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제주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조각목과 같은 신앙은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세상이 끝난다 하여도 단 한 가지 변하지 않고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끝날에 모든 것이 시들고 없어지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건히 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되 끝까지 읽다 보면 특별히 나의 영혼 가운데 새겨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의 말씀이 돼요. 갑자기 깊은 곳에서부터 뜨겁게 눈물이 나오고 기쁨이 넘쳐 흐르며 주체할 수 없는 감격으로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나를 향한 언약이라 말씀하시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영원하신 예수님을 향한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거칠고 메마르고 생명이 없는 광야와 같은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죄악의 문화 속으로 죽음으로 사망으로 지옥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각목과 같이 광야와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예수님 앞에 부르짖는 자에게 생명수와 같은 성령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이 약속을 붙들며 따라갑시다.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로 돌이킵시다. 그리고 나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리며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기도와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요 끝이요 전부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제자로 다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예수님만 끝까지 붙드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지성소로 부름받아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